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추수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시니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일터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힘든 삶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안케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모두의 심령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려는 아름다운 실천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통이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없을지라도 흔히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양식, 또 주거, 입는 것,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있음이 갖춰졌을 때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된 결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더 큰 것,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욕망을 매개하는 이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로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계급 혹은 계층 상승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이 들려주는 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잘 익은 포도를 보며 침을 흘렸지만 그 포도 열매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이 열려서 그것을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저 포도는 씌워서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삶의 문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삶의 문법을 따라 사느라 허덕이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문법을 만들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난 됐어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더 큰 세계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여 삶의 지향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을 오늘도 기대하며 삶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선민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신약시대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지만 구약시대의 선민의 3대 절기는 첫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된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순양의 새끼를 잡아서 14일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먹고 해질녘 때까지 24시간을 지키다가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은 고난의 떡, 곧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 기간에 들녘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포도와 무화과 등을 가꾸면서 소박하게 산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아 나올 때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여 축제절로 지켰고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과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렵지만 오늘 살고 있음에, 여전히 소망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1620년 146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17일 동안 항해한 끝에 지금의 미국 동부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44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봄을 맞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낯설고 거친 땅에 보리와 밀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기후와 토양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몇 가지 씨앗을 가져왔고 재배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약간의 옥수수와 감자와 호박 등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는 기름 부음이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은 죽이려고 쫓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숨어 살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울을 피해서 원수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갔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도 블레셋 사람의 장군 골리앗 장군을 이기면서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까지 잡으러 오지는 않겠지 하는 심정으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 휘하에서 구술, 기르스, 아멜렉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해서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에 다윗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이었던 다윗을 데려가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전장터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역모를 꾸밀지 모르니 이스라엘과의 전장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에 나섰다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흘 사이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다윗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 광경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승리에 취해 있던 아멜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멜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더니, 아멜렉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셨지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반문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육체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센다면 그 수는 모래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수를 세려고 하니까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격은커녕, 감탄은커녕, 감사는커녕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창세전부터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형편이 과거보다 넉넉해졌을 때, 몸이 이전보다 건강해졌을 때,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잘되고 남편이 승진했을 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그럴 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에 얽매이지 않아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았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살았으니 기회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 사람을 쫓아갔던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1박 2일간 최선을 다해 아멜렉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에게 대항하는 아멜렉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아멘. 다윗은 아내를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부하들도 가족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상실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더욱 풍성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실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해 저물 때까지 아멜렉을 공격했던 것 같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찾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인해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되찾고 회복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최선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최선인 사람이에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최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는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식당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If you find yourself in a hole, the first thing to do is stop digging. 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사는 사람 대부분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 미움을 앙심으로 만듭니다.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대부분이 더 깊이 파고들어가 고독에 쌓이고 소외를 자초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의 대부분이 내가 뭐래,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엔 자신이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구덩이로 아래로 점점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가진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 입은 것,
갖춘 것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교만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수의한 벌 입고 가는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헛짚지 마십시오.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대로 된다고 헛짚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화위복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께로 나오는 자를 위하여 풍성한 은총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다르지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짐승은 필요한 것 아니면 물건을 쌓아두지 않지만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도 쌓아두며 삽니다. 사냥한 호랑이는 먹잇감을 먹다가 배부르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냉장고에 쌓아둡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여러분 집에 한번 가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먹지도 않으면서 자리 차지하는 것 많을 거예요. 혹 다 먹지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입는 모셔만 두는 옷 많지요? 반드시 있어요.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지지 못하거나 가진 것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평원망합니다.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TV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집안 곳곳에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다가 정리도 못하고 그냥 짐들로 꽉꽉 채워놔 있어요. 여유 공간도 없어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내놓아야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나선다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입니다. 잃었다면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소를 믿고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하나님은 비워진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도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금년 한 해 목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 보면 눈이 부어 있고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뭐 원가심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탄식도 했습니다. 많은 분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어도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삶의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과일을, 쌀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매년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먹는 게 없어요. 그냥 떡 해오면 떡이나 한 덩어리씩 여러분 가져가실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것들을 다 포장을 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외국인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로인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주로 그분들이 전국에서 뭐 조치원에서 여주에서 그다음에 뭐 여기 당진에서 서산에서 십시일반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토요일 날 오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 평택에 올라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렵게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방도 잡아주고 금요일 날 오면 이제 쉼터가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그들을 태워다 줍니다.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지방의 두 교회를 돕고 외국의 여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방에서 지금 장로님이 돕는 가정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도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배종관 목사를 더 높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에게 다윗이 받은 회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도로 다 되찾으리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모든 것을 다 찾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을 돌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금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잃은 것 많고 갖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로 찾으리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가정, 일터,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저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믿음의 대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이 돼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어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